갈라디아서 후반부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으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만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현재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현재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율법 아래에 거해 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사라와 하갈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와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고 31절에서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종과 자유자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모든 제약과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 이야기하냐? 5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 1장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더 이상 종노릇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몇 절 뒤인 13절에서는 너희가 얻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자유를 주셨으니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값주고 너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나 아픔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선을 잘 지켜라, 혹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한 자로 서로를 위해 종이 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를 물고 먹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결코 물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점을 물고 캐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반면 내 자신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뤄나가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줍니다. 내가 그 짐을 나누어 지다가 너무 힘들면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짊어질 그 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서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항상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붙듭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거나 부족하면 철저히 그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죠.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짊어지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합니다. 짐을 대신 져주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이용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 공동체이며 생명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가지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613가지나 되는 이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없애시고 폐하시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족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였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으셨음에도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보통 짐은 누가 짊어지죠? 종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단코 짐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종이 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연약한 자를 볼 때에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 너무나도 분명한 허물들이 있고 실패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능적인 육체의 모습들이 살아남아서 말로 상처를 주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전히 고칠 것 투성이인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함께 지주고 볶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짐을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럴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짐을 나눠지는 구체적인 두 가지의 적용점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이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머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판단하여 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죄를 발견하면 쉽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판합니다. 특히나 교회 리더인 목사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러한 분노와 비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이면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자랑 혹은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나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리더들을,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명성과 모든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다 짓밟아 버립니다. 횟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칼로 베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한 점 한 점 떼어내어서 마지막에는 얼굴과 뼈까지 푹 고아서 끓여버리는, 생선에게나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에게 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온유를 이야기할 때에는 거친 야생마가 오랜 시간을 거쳐 훈련을 받아 길들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에 그를 거칠게 비난하고 그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럽게, 또 그가 온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 하더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율법에 얽매여 있던 죄의 종된 우리를 사랑으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공동체를 심하게 상하게 하고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서 그 부분을 치리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못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러한 범죄한 자를 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한몸된 지체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쉽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착각하고 있는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을 신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러고도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까요? 자신이 심어 놓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아직은 때가 되어지지 않았으니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제대로 뿌릴 때가 오겠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액수가 얼마이고 다닌 짬밥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나를 후하게 평가해 주지 않겠어?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착각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거룩한 사람인 듯 엄청난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두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사회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돈, 신분, 명예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같지 않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그 재물과 신분과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겼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왼편에 염소로 구분을 하시죠.
그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네? 저희 그런 적 없는데요? 어떤 때 저희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으며 남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재물과 시간과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자들, 얼마나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왔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품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나만을 위해,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이 됩니다. 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면 성령으로 심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선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때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항은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싹이 났는데 잎이 쉽게 피어나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심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이 금방금방 결실을 맺고 눈에 띄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품을 가르쳐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 도저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뿌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낙담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추수할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좌지우지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성령으로 심고 뿌리는 삶을,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해 어떠한 것으로 심었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살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죠. 서로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는 서로 싸움하거나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를 책임감 있게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내가 가진 문제를 끙끙대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공동체에게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더불어 함께 자라나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공동체 말이죠.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때로는 그 길이 조금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